함께 은혜받을 말씀은 마태복음 8장 14절에서 17절입니다. 마태복음 8장 14절에서 17절 우리 다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해서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사 그의 장모가 열병으로 앓아 누운 것을 보시고 그의 손을 만지시니 열병이 떠나가고 여인이 일어나서 예수께 수종들더라.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다 고치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가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아멘.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할 것이며 주의 영이 계시는 곳에는 참된 자유함을 누린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오늘도 지난 한 주간의 삶 속에 억눌렸던 모든 마음과 죄악을 다 떨쳐버리게 하시고 오늘도 우리의 심령이 주를 향하여 열린 마음 되게 하셔서 주의 말씀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오늘도 생명의 말씀이 되게 하시고 남의 얘기로 들려지지 않고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들려지게 하시고 오늘도 치유하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심령들 속에 가정들 속에 이 민족 속에 임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번 9월달의 주제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들이 안고 살고 있는 이 상처의 문제들, 아픔의 문제들을 그 원인이 뭔가를 찾아서 치유받는 한 달이 되기를 원합니다. 지난주에는 마음 치료에 대한 말씀이었습니다. 수가성 운물가의 여인의 마음이 결혼의 실패라든지 인간관계의 악화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로 인해서 마음이 시달려서 사람 만나는 게 싫어서 땡볕 12시에 물길로 올 정도로 인간관계가 꽉 막히고 마음이 다쳤었는데 주님 만나서 자기가 등지고 살았던 이웃에게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가 되었던 회복이 우리 모두에게 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은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을 고쳐주신 열병은 이제 오늘날로 얘기하면 말라리아죠. 이 말라리아 병을 고쳐주신 사건을 통해서 우리들의 육신의 질병을 또 고침받는 이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병 하나 안 달고 사는 사람 있나요? 저도 당뇨병이 생긴 지가 지금 5년째 됐는데 병 없는 사람이 없는 것 같아요. 한 10여 년 전에 그 대전 엑스포가 생겼을 때 목사님들이 단체로 이제 차를 하나 대전해 갖고 엑스포를 한번 보러 가자. 그래가지고 이제 갔었는데 대전에 도착하자마자 기다렸다는 듯이 어떤 남자분이 올라오더라고요. 올라오더니 목사님들이시냐고 딱 보니까 목사님들이신 것 같아서 자기가 선물 하나 드리려고 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 공장이 여기서 차를 타고 한 20분이면 가는데 거기 가서 공장 견학도 해주시고 축복기도 해주시면 저희가 소정의 선물을 드리겠습니다 이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목사님들이 좋다 선물 준다는데 그래가지고 갔습니다. 갔더니 진짜 한 차 타고 20분 정도 가니까 한 2,000평 정도 되는 곳에 이제 공장하고 사무실 같은 게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이런 우리 교회 정도 크기의 세미나실이 하나 있었어요. 거기에 이제 한 30여 분의 목사님들이 이제 쭉 앉아 있는데 사장인가 누군가 한 명 나와서 인사를 하더니 아무개가 나와서 우리 회사를 소개하고 이제 뭐 해드리겠습니다. 그러더니 이제 나왔는데 쭉 이렇게 자기 회사가 제약회사인데
쭉 설명을 해요. 그리고 사장님이 기도응답 받고 이 회사를 세웠고 막 이렇게 그러니까 간증인 것처럼 들려지고, 그리고 또 세계의 몇 개국에 이것을 수출을 하고 있고 막 이렇게 하니까 아, 복 받았나 보다. 근데 결론은 그게 아니더라고요. 결론은 30여 명의 목사님들을 다 병자 만들었어요. 마이크 잡고 얘기하는 사람 그분의 얘기를 들으니까 아, 나도 저 병이 있는데, 나도 저런 증상이 있는데 하면서 한 명도 빠짐없이 다 병자야. 그러면서 이제 요만한 샘플을 하나 줘요. 그거는 이제 5봉지 정도 들은 이런 약인데 굉장히 신비의 묘약이랍니다. 그러면서 이제 더 드시고 싶은 분들은 케이스 이만한 걸로 되어 있는 것을 이렇게 사가십시오. 이거는 그냥 드리는 겁니다. 안 사가줘도 됩니다. 이렇게 해놓고서 안 사갈 수 없게 만들더라고요. 이거 완전히 약장사였어요. 그래서 저는 그때는 뭐 별로 몸은 약했지만 그렇게 약 먹을 정도로 뭐 문제가 있었던 게 아니었기 때문에 제 걸 안 사고 저희 어머니 거를 샀어요. 아, 우리 어머니도 저거 드시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해서 샀어요. 이제 할부죠, 이게 일종의 지로로 해가지고 하는 건데, 했더니 우리 어머니가 그거 한 봉지 드시고 탈났어요. 그래 싸워가지고 반품시켰습니다. 여러분, 왜 목사님들조차도 건강에 대한 얘기가 나오면 다 심각해질까? 왜 한 명도 빠짐없이 다 병자가 돼버릴까? 인간은 완벽한 건강한 자가 없습니다. 아멘. 인간은 태초부터 생로병사의 문제를 안고 사는 거예요. 다 병들어서 죽지, 누가 사고 나서 즉사하지 않는 이상 병 없이 가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다 병으로 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생로병사의 문제는 그 누구도 피해갈 수 없는 인간의 실존적 문제인 것입니다. 오늘 본 말씀을 중심으로, 그래서 우리의 병을 하나님은, 예수님은 방관하지 않으시고 우리의 병을 짊어지시고 우리의 병을 위하여 치료하시려고 십자가까지 지시고 채찍까지 맞으시고 하셨다는 말씀을 우리가 읽었는데, 사실 신앙적으로 냉정하게 얘기하면 병이 좀 있으면 어떻습니까? 한번 쫓아합시다. 병이 있어도 천국 가는데 지장 없다. 뭐 당뇨가 있든 뭐 혈압이 있든 육신의 질병이 있다고 천국 가는 데는 지장 없잖아요. 우리의 목표는 이 세상에서 영원무궁토록 사는 거 아니에요. 우리의 목표는 영원한 천국 가서 사는 거예요. 그게 영생 복락입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병을 고침받았다, 의학적으로 고침받든 뭐 자연적으로 고침받든 기도받아서 고침받든 어떻게 고침받았든지 간에 또 병들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전국에는 대다수의 사람들은 병들어 죽을 거예요. 우리는 어차피 병들어 죽어서 천국 갈 것인데 병을 치료하여 주시는 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어차피 우리가 병들어 천국 갈 건데 조금 일찍 가는 것뿐인데 그게 그렇게 대단한 건가? 일찍 천국 가는 게 그렇게 기분 나쁜 건 아니잖아요. 일찍 죽는 게 기분 나쁜 거지, 그죠? 일찍 천국 간다고 생각하면 기분 나쁜 게 아니잖아요. 하등의 문제 없지 않습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병들어서 일찍 지옥 가는 거는 큰 문제죠.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병들어서 일찍 천국 가는 게 무슨 문제가 되겠어요? 어차피 천국에서 영원토록 살 건데. 어떤 면에서 빨리 천국 가는 게 더 나은 게 아닐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병을 고침받음으로써 우리들이 얻게 되는 것은
생명의 연장, 시간적 연장이에요. 이 세상에서 조금 연장되는 거죠. 그리고 병이 오면 고통이 더불어 오는 거기 때문에 병으로 인한 고통에서 좀 벗어나는 것, 이것이 치유의 은혜다 이렇게 볼 수 있겠는데, 그것보다 더 좋은 것은 생명의 연장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얻고, 그리고 고통에서 조금 벗어나는 게 아니라 영원한 고통을 벗어버릴 수 있는 천국에 가는 것이 더 안정적이고 더 훨 나을 것 같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한 분들은 빨리 가도 시험 안 들기 바랍니다. 근데 좀 걸리는 게 좀 있죠. 내가 지금 가면 자식들은 어떻게 할 것이며, 내게 준 사명 다하지 못해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쓸 것이며, 이런 것 때문에 우리가 병도 치료받고 생명도 좀 연장받고 시간도 좀 얻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육신의 병을 고쳐주실 것을 약속하셨어요. 오늘 본문 17절을 통해서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말씀을 당신이 성취했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자, 한번 읽겠습니다. 본문 17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 책임지시고 병을 жил머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이것은 이사야서 53장 3절의 예언의 말씀을 좀 1세기의 표현 방법으로 좀 바꿔서 기록한 것인데요. 예수님은 굳이 우리들을 위해 채찍을 맞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면서까지 우리의 질병을 고쳐주실 필요가 있나? 구원을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것이고 죽고 부활하신 것인데 병까지 이럴 필요가 있나 하는데, 성경은 분명히 우리의 죄만 용서하시고 우리의 구원만 이루신 게 아니라 우리의 연약함을 담당하시고 우리의 병을 짊어지시고 내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입었다고 선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다른 게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여러 가지를 기도하는 마음으로 생각해 봤는데, 병이 치료받아서 생명이 연장되는 이유는 다른 이유가 없어요. 천국 갈 준비를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주신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시간을 더 주시는 것뿐이다. 이 의미에서 더 우리가 의미 부여를 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시간을 더 주시는 거예요.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병을 고침받는 것 자체에 생명 걸지 마세요. 그건 의미 없어요. 병 고쳐주세요 했는데도 안 고쳐줘도 상관없어요. 천국 가면 되니까. 그리고 우리의 생명은 사명 끝나야 가는 거지, 사명 안 끝나면 병들어서도 사명 감당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건강해서 예배당에 나와 예배드리고 이렇게 주일을 성수할 수 있을 때 기도 많이 하세요. 기도해야 될 때 기도 안 하고 있으면 이제 침상에서 기도해야 될 시간이 올 수도 있어요. 왜? 기도의 양 채워야 되잖아. 아멘. 기도의 양을 채워야 하늘나라 갈 거 아니야. 그러면 이제 병을 달고서라도 기도를 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점점 아멘 소리가 줄어드는 이유는 여러분의 결단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히브리 히스기야 왕은 죽을 병을 고침받아서 생명을 15년 연장받았어요. 하나님이 생명 15년 연장받기 위하여 창조 질서를 움직이셨거든요. 태양을 10도를 뒤로 물러서게 했어요. 자연의 이치까지 움직이시면서 히스기야의 생명을 연장시키셨어요. 그런데 히스기야의 생명 15년을 연장받은 그 열매가 뭐냐 이거예요. 히스기야가 죽었을 때 12살 먹은 므낫세가 대르리어 왕이 됐거든요. 아들 므낫세가. 그러면 12살이었다면 생명 연장 받은 지 3년 됐을 때 므낫세를 낳은 거예요. 근데 그 므낫세는 남유다 역사상 극심한 우상 숭배자예요. 저는 진짜 이런 말씀 읽으면 깜짝 놀래요. 아니 왜 이 히스기야 같은 위대한 성군이
왜 하나님 앞에 인정받아 생명까지 연장받았던 이런 사람의 아들이 이렇게 우상숭배자가 되지? 그것도 왕 재임 기간이 55년이야. 가장 왕 재임 기간이 오래된 사람인데 가장 우상숭배를 많이 했어. 역대 우상숭배자들이 안 했던 1월 성신까지도 다 섬기는, 자식들을 모압 사람들 본받아 가지고 인신제사까지 드리는 이런 아주 못된 짓까지 다 했습니다. 그리고 이사야서 38장 보니까 바벨론 사신들이 왔을 때 자기의 국고와 왕궁에 있는 국고와 성전에 있는 기물을 놓은 그 보물 창고를 보여준 것 때문에 하나님 이사야 선지자에게 하나님께 엄청난 책망을 듣지요. 근데 성경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가 병에서 고침 받은 후에 그 은혜를 보답하지 아니하고 교만하여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생명을 연장받은 후에 하나님이 내 생명을 왜 연장시켜줬냐? 자기가 그렇게 내가 지금까지 진실과 전심으로 하나님 섬긴 걸 기억하옵소서 그러면서 물었더니 하나님이 그 기도 들으시고 연장시켜 주셨대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히스기야의 생명을 연장시켜 준 이유는 뭐예요? 이전보다 더 진실과 전심으로 나 섬기란 얘기잖아요. 기회를 더 준 거잖아요. 근데 기회를 줬는데 도리어 여태까지 하나님께 행했던 그 은혜, 그 하늘나라 상을 쌓은 거를 다 갉아먹어 버렸어요. 생명 연장받은 게. 그래서 병을 고침받고 생명 연장받는 것에 너무 포커스를 맞출 필요는 없다. 하나님이 기회를 더 주시면 잘 살 수 있는 사람, 하나님께 더 영광 돌릴 수 있는 사람만 더 사세요. 그 자신 없으면 그냥 가세요. 그게 책망 덜 받는 길이에요. 그게 지금까지 쌓아놓은 상급 덜 깎아먹는 길이에요.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내가 지금 달고 있는 이 가정의 문제들, 육신의 질병들 이런 것들을 해결받고 치료받는 것이 내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유익할까? 지금이 딱 그냥 박수 쳐줄 때 떠나는 게 좋을까? 지금 한참 충성하고 있을 때 딱 깔끔하게 가는 게 좋을까? 아니면 에휴 하면서 노망 떨다가 하는 게 좋을까? 어떤 분이 영락교회 원로 목사이신 한경진 목사님이 지옥에 들어가 있는 거 봤대잖아요. 나는 그 사람 미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왜 마귀가 그 봤다는 사람에게 이런 미혹을 줬을까? 그것은 한경진 목사님이 노인성 치매를 한 10여 년 시달리셨기 때문에 그것으로 인하여 오해가 생긴 것 같다. 여러분 너무 오래 살아서 노인성 치매가 오면 헛소리를 하고 막 이상한 얘기, 행동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좀 아쉬운 게 있어요. 한경진 목사님 같이 일생을 청렴하게 그 사셨던 분이 노인성 치매 오시기 전에 가셨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아쉬워요. 그게 못마땅하다는 얘기보다는 약간 좀 아쉬워요.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인사하십시오. 치매 걸리기 전에 갑시다. 시작. 성경의 말씀 읽어보다 보면 사람들에게 병이 드는 원인과 그리고 예수님이 그 병든 사람들을 어떤 방법으로 치료를 해주셨는가를 알게 됩니다. 저는 신학교에서 약 14년 동안 신약성경을 강의를 했기 때문에 신약성경을 나름 여러 가지 각도로 연구를 많이 했었습니다. 그 가운데서 이제 예수님이 병을 치료하신 그 방법 이런 것들을 이제 책을 쓸 정도로 연구해 본 적이 있었는데
오늘 약간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연관관계가 있어요. 병의 원인과 그 병을 치료하시는 예수님의 치료 방법이 굉장한 연관성이 있어요. 무관하지 않아요. 먼저 사람들에게 육신의 병이 생기는 성경적 원인을 우리가 알아보겠습니다. 가장 많은 이유 중 하나가 죄진 결과예요. 아멘.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성경의 입각에서 볼 때 병의 원인의 대다수가 죄의 결과라는 것이 판명됐어요. 거봐요, 갑자기 놀라셔가지고 아멘 안 하잖아요.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인간 만드셨을 때는 질병이라는 게 없었거든요. 근데 언제부터 질병이 다가왔느냐?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부터 하나님은 사람들이 죄졌을 때 깨닫게 하시려고 육신의 질병을 허락하신 거예요. 징계로 주시는 것도 있지만 허락하셨다. 이것이 병이 생기게 된 가장 근본적 이유였어요. 죄를 짓기 이전에는 질병이 없었어요. 질병의 결과는 죄의 결과예요. 모세의 누이였던 미디암도 그랬고요. 엘리사의 시종이었던 게하시도 그랬고요. 이스라엘 남유다의 두 번째 왕이었던 아사 왕도 그랬습니다. 그리고 우시아 왕도 범죄로 인하여 병 걸렸어요. 민수기 14장 49절 보니까 고라가 광야 생활하면서 범죄한 것 때문에 이스라엘 진영에 연병이 돌림병이 생겼는데 그 돌림병 때문에 죽은 자가 14,700명이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28장을 보니까 저는 신명기 28장이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축복에 대한 메시지만 암송하고 있었는데 여러분 어느 날 연구해 보니까 신명기 28장이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에게 이러이러한 복을 주시겠다는 것은요 24절밖에 없어요. 근데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네 맘대로 살 때 이러이러한 문제가 생길 거라는 말씀은요 60절이 넘어요. 깜짝 놀라요. 3배가 넘어요. 3배가. 그래서 그 말씀을 요소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사람에게 온갖 병이 생길 거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신명기 28장 22절 보니까 여호와께서 한번 읽읍시다. 여호와께서 무슨 병? 폐병과 열병과 염증과 학질과 한재와 풍재와 썩는 재앙으로 너를 치시리니 이 재앙들이 너를 따라서 너를 진멸하게 될 거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또 뛰어넘어서 27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애굽의 종기와 치질과 괴혈병과 피부병으로 너를 치시리니 내가 치유받지 못할 것이다. 그 당시에도 치질이 있었나 봐요. 자, 그 다음에 또 뛰어넘어서 28절 여호와께서 너를 미치는 것과 눈먼 것과 정신병으로 다 이 원인이 뭐냐면 말씀대로 살지 않은 결과로 이러이러한 병들이 생길 거라고 신명기 28장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날의 코로나가 한두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전 세계에 1억이 넘는 사람들에게 확진이 생기는 이런 팬데믹 현상이 생긴 이유는 이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그만큼 죄악에 찌들려 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더 이상 죄를 방관하지 않으시겠다라는 경고 소리가 아니겠는가. 아멘. 한국 교회가 더군다나 다른 나라보다도 더 예배의 문제가 이 코로나와 연관되어서 심각한 어려움을 겪고 인원 제한을 받고 있고 또 교회의 봉사 좀 어려워졌고요. 밥 먹는 것도 굉장히 제한받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지난 토요일 날 제가 결혼식을 갔다 왔는데 결혼식장에서는 밥 먹는 것이 별 문제가 없더라고요. 근데 왜 교회에서 밥 먹는 건 이렇게 제한을 많이 받을까요? 나는 결혼식장의
그 식당을 이렇게 풀어줄 정도면 다른 식당이나 중소기업 이런 상권을 이렇게 어렵게 하면 안 된다고 봅니다. 뭐 나름대로의 정부의 방책에 나름대로의 실무자들의 고충이 있겠지만 이렇게 2,000명이 계속 넘어가고 그러니 얼마나 그 방역하는 관계자들이 힘들겠습니까? 그러나 좀 다시 한번 다듬어야 될 필요가 좀 있다. 더군다나 한국교회는 국가의 위기를 만날 때마다 교회는 성도들이 모여 부르짖어 기도해 왔습니다. 그래서 국가의 수없는 위기들을 극복해 왔습니다. 6.25 때도 그랬고 뭐 수없는, 하다못해 지난번 메르스가 와가지고 수없는 사람들이 막 그 병을 이기지 못해서 죽어갈 때 한국교회는 하나님 이 메르스 물리쳐 주세요 하면서 더 집중해서 기도했어요. 근데 이상해요. 이 코로나 문제는 이상해요. 이 코로나 없애달라고 하나님 앞에 더 모여서 기도해야 되는데 모이는 게 제한받아 버렸어요. 성도들 머릿속에 기도해도 이 코로나가 물러가지 않을 거라는 고정관념까지 생긴 것 같아요. 난 목사로서 굉장히 가슴 아픕니다. 기도해서 안 될 게 무엇이 있나요? 하나님이 하시면 안 될 게 뭐가 있겠습니까? 형식적으로는 기도할지 몰라도 확신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전염병은 성경을 보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전염병은 한두 사람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 지역의 사람들, 그 나라의 사람들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범죄했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회개를 촉구하시는 메시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래서 열왕기상 8장 37절에서 39절에 보니까 솔로몬은 성전을 봉헌하는 자리에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만일 이 땅에 기근이나 전염병이 있거나 곡식이 시들거나 깐부기가 나거나 메뚜기나 황충이 나거나 적국이 와서 성읍을 에워싸거나 모든 재앙이나 무슨 질병이 있거든 막론하고 한 사람이나 혹 주의 온 백성 이스라엘이 다 각각 자기의 마음에 재앙을 깨닫고 이 성전을 향하여 손을 펴고 무슨 기도나 무슨 간구를 하든지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사하시며 각 사람의 마음을 아시오니 그들의 모든 행위대로 행하사 갚으시옵소서. 주만 홀로 사람의 마음을 다 아심이니이다. 그래서 성경의 전체적인 흐름은 질병과 죄악과는 연관관계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100%는 아니에요. 질병의 원인이 죄의 결과가 100%는 아니에요. 또 다른 이유들이 몇 가지 있어요. 두 번째 원인이 뭐냐면 죄의 문제가 아니고 사람의 실수 문제나 또는 인간관계의 악화의 문제. 그래서 해코지하는 것. 누가 나를 그냥 몽둥이로 때려가지고 팔이 부러졌다든지, 내가 걸어가다가 돌부리에 부딪혀가지고 다리가 부러졌다, 이런 문제들이 생길 수 있잖아요. 실수하는 문제들. 또 강도 만나서 칼에 찔려서 입원할 수도 있는 거고,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길 수 있잖아요. 다시 말하면 자신이 건강관리할 책임이 있는데 건강관리 제대로 하지 못한 것 때문에 병이 들 수도 있지요. 이것은 죄의 결과라고 볼 수 없어요. 또 다른 사람들의 실수나 해코지로 인해서 나와 무관하게 해를 당할 수 있어요. 다치거나 병들 수 있단 말입니다. 죄의 문제는 아니지만 사람들의 문제로 발생하는 경우수예요. 이런 경우에도 우리는 자신을 돌아보면서 하나님께 기도할 필요가 있어요. 우연히 발생되는 것은 없습니다. 우연히 발생하는 일은 없기 때문에 다 하나님의 뜻 안에 있다는 것이지요. 우리가 잘 아는 로마서 8장 28절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신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을 선을 이루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원치 않은 여러 가지 문제들로 인하여 발생한 질병이라도 이 문제를 주님께 기도해야 한다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자, 세 번째 이유는요, 영적인 문제인데 마귀 역사가 있을 수 있어요. 마귀, 귀신의 하는 일이 여러 가지인데 그 중에 하나가 우리에게 병을 가져다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귀신을 병마라고 표현합니다. 모든 병이 귀신 역사는 아니에요. 근데 귀신 역사로 병이 올 수는 있어요. 왜? 성경이 그렇게 말하니까. 욥기를 보니까 욥이 잘못했나요? 잘못 안 했잖아요. 물론 하나님 앞에 완벽하지는 않았지만 하나님 앞에 범죄에서 범죄의 대가로 병든 거 아니잖아요. 악창든 게 아니잖아요. 누가 장난친 거예요? 마귀가 하나님 보고 욥 시험 주라고 해가지고 어떤 분들은 하나님이 마귀 말 들어서 욥이 고생했다 이렇게 하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주권이 없고 주대가 없는 분인 것 같습니까? 마귀를 쓰신 거지 하나님이 마귀 말을 듣고 한 게 아니에요. 아멘. 마태복음 16장에서는 가나안 여인의 딸이 흉악한 귀신 들려 죽게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7장 보면 한 아이에게 병마가 역사해서 간질 생겼는데 그 병마로 인해서 불 속에도 들어가고 물 속에도 들어갔다 이렇게 말합니다. 심각했던 거죠. 누가복음 11장 14절에 보니까 귀신이 들어가서 말 못하게 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13장 11절에 보니까 귀신이 한 여인에게 들어가서 18년 동안이나 허리를 피지 못하는 허리가 꼬부라져서 피지 못하는 병에 걸렸는데 주님이 고쳐주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귀신 역사하면 각가지 병들이 올 수 있어요. 아멘. 자, 끝으로 왜 병이 올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목적으로 생기는 병도 있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요한복음 9장을 보니까 나면서부터 소경으로 태어난 한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은 아마 태어날 때부터 눈알이 없는 기형아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마가복음 10장에 있는 바디메오는 눈알은 있는데 실명한 거예요. 그러니까 태어날 때부터 소경인데 실명한 상태로 태어난 거고요. 요한복음 9장에 나면서부터 소경은 눈알이 없이 태어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침을 뱉어 흙을 이기셔서 눈알을 만드셔서 넣어주신 거예요. 아멘? 원래 인간의 육체는 뭘로 만들어진 거예요? 흙이거든요. 흙이에요. 아이 더럽게 침을 뱉어서 물을 대신한 거예요. 아멘. 다르게 해석하면 안 돼요. 하나님은 눈알이 없이 태어난 이 기형아, 이 소경에게 창조의 일을 하신 거예요. 아멘. 얼마나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깜짝깜짝 놀라잖아요. 근데 눈알이 없이 눈땡이가 푹 들어가가지고 거지 일을 하고 있으니까 사람들이 저 사람은 왜 태어날 때부터 눈알이 없이 태어났어? 부모의 죄야? 자기 죄야? 하면서 궁금증을 자아낼 정도로 흉측했던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이것에 대하여 이 입방아 찢는 사람들의 말을 차단해 버리셨습니다. 뭐라고 하셨냐면 저 사람이 저리 된 것은 자기의 죄도 아니고 부모의 죄도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라.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님이 창조적 일을 하셔서 눈알을 넣어주시니 그들이 얼마나 놀라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인정했겠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들이 겪는 일 중 나의 의지와 무관하게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를 사용하시려고 질병의 어려움을 겪게 하실 수도 있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병이 들려 고통 겪을 때에는 항상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하냐면 겸손히 하나님께 이 문제를 기도하는 게 중요합니다. 이 병이 왜 왔는가 그 원인을 찾는 게 중요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들이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것을 원치 않고 고쳐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성경을 보면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병자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항상 그들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그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그들을 적극적으로 고쳐주셨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 마태복음 8장에서도 예수님께 뛰어들어와 간구한 나병 환자도 고쳐주셨고요. 로마의 백부장의 하인이 중풍병 걸려 죽게 되었을 때도 말씀으로 고쳐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베드로 장모가 열병 말라리아 걸려서 누워있는데 고쳐주셨습니다. 오늘 본문 16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점을 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다 어떻게 고치셨다고요? 다 고치셨대요. 아멘. 다 고쳐주셨대요. 근데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니까 예수님이 병자를 고칠 때 행하셨던 5가지 원리가 있는 걸 깨닫게 돼요. 첫째 원리는 병의 원인이 죄로 인한 것이라면 반드시 죄를 먼저 용서해 주셨다는 거예요. 죄로 인하여 병이 걸렸을 때는 회개해야지요. 용서받는 게 먼저지 치료받는 게 먼저가 아니에요.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9장 2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9장 2절.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일어나라부터 했어요. 고침받으라부터 했어요. 안심하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죄사함 선포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고쳐주시기 전에 이 사람의 죄사함을 먼저 선포한 건 뭐예요? 이 사람의 병의 원인이 죄의 결과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죄사함을 선포하시는 거예요. 아멘? 이해가 되시죠? 죄로 인하여 병 생겼는데 기도만 한다고 되겠습니까? 회개해야 됩니다. 죄를 먼저 용서받아야 돼요. 원인 제공부터 제거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그 죄를 용서해 주실 것입니다. 회개하면. 뿐만 아니라 다시는 그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나름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자, 이게 첫 번째 원인이에요. 병을 치료하시는 원리예요. 첫 번째 원리는 뭐라 그랬죠? 죄로 인하여 병 걸린 사람은 죄를 용서하셨다. 먼저. 두 번째 원리는 귀신으로 인해서 병이 생긴 것이라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귀신부터 쫓아야죠. 귀신으로 인하여 병이 왔는데 원인이 귀신인데 약 잘 먹는다고 되겠냐 이거예요. 좋은 의사 만난다고 되냐 이 말이에요. 안 됩니다. 귀신이 원인이면 귀신부터 쫓아야 돼요. 다시 한번 오늘 본문 16절 읽겠습니다.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를 다 고치셨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뭐부터 하셨다고요? 귀신을 쫓으시고 병을 고치셨다 이렇게. 자, 이게 두 번째 원리. 세 번째 원리는 병을 고치시겠다라는 믿음의 선포를 하심으로써 고치셨어요. 가라! 내 믿음이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했더니 그 즉시로 일어났더라. 할렐루야. 선포하시는. 내가 원하는 이 깨끗함을 받으라. 그랬더니 12년 동안 혈루병을 얻던 여인이 깨끗함을 얻었어요. 나사로야 나오라. 그랬더니 병으로 죽었던 나사로가 일어나서 나왔어요. 청년아 일어나라. 소녀야 일어나라. 그랬더니 죽었던 자들이 그 병을 떨치고 일어났습니다. 여인아 내 믿음이 크도다. 병에서 놓여 자유함을 얻으라. 그랬더니 병이 치료됐어요. 자, 믿음으로 치료를 선포하시는 방법을 쓰신 거예요. 할렐루야. 병의 원인이 뭔지는 성경이 가리키지 않아요. 원인이 무엇인지는 모르겠는데 예수님이 다른 거 보지 않고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선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은사 가운데 믿음의 은사라는 게 있거든요. 조영기 목사님이 병 고친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수만 명이에요. 근데 우리는
신의의 은사로 병 고쳤다 이렇게 막연하게 생각하는데 80%가 믿음의 은사였어요. 안수해서 고친 사람이 많지가 않아요. 다 강단에서 하나님의 성령이 피를 주시니까 오늘 유방암으로 10여 년 동안 고생했던 사람이 병원에 갔는데도 아무 효험이 없고 약을 먹었는데 효험이 없고 더 악한 일로로 가고 있는데 오늘 믿음으로 나왔기 때문에 그 여인이 치료받았으면 일어나서 할렐루야 하시오. 그러면 막 몇 명 일어나서 할렐루야 하잖아요. 근데 굉장히 비교적 자세히 얘기해요. 제가 금요 철야를 많이 다녀봤는데 여의도 순복음교회를 누가 들은 얘기처럼 그냥 이렇게 하세요. 근데 하나님의 성령이 가르쳐 주시는 거죠. 믿음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아멘. 이게 예수님이 하신 방법이에요. 믿음의 선포를 통하여 병든 자를 치료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 원리는 뭐냐면 믿음의 선포의 원리예요. 자, 네 번째 원리는 뭐냐면 말 그대로 우리가 친히 안수하셨다. 본문 14절 15절 읽겠습니다. 베드로 장모를 이 방법 쓰신 거죠. 예수께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사 그의 장모가 열병으로 앓아 누운 것을 보시고 그의 손을 만지시니, 손을 만졌다는 것은 손 만지작거렸다는 얘기가 아니라 손 위에 안수하셨다. 만지시니라는 것은 안수하셨다라는 의미예요. 그랬더니 열병이 떠나가고 여인이 일어나서 예수께 수종들더라. 아멘. 또 8장 3절을 보면 나병 환자를 고치실 때도 그리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심히 안수하신 거예요.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하여 진지라. 손을 내밀었다. 안수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병은 레위기 17장을 보면 나병은 만지면 안 돼요. 제사장도 만지면 안 돼요. 만지면 감염된다고 성경에 나와요. 근데 예수님은 나병 환자를 일부러 만지시면서 기도를 해주세요. 그러면 나병이 예수님을 감염시키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나병의 균을 없애버리세요. 그게 능력 아닙니까? 그게 은혜 아닙니까? 그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고 주님이 하시는 은혜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마태복음 9장 29절에 보니까 맹인의 눈을 고쳐줄 때도 안수하셨다고 말합니다. 이에 예수께서 그들의 눈을 만지신다는 것은 안수했다는 말이에요. 늘 만지시며 이르시되 너희 믿음대로 되라. 아멘. 그랬더니 그 눈이 밝아진지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은 사랑으로 손대시면서 안수해 주시며 치료해 주신 거예요. 자, 선포하시는 방법은 믿음으로 하시는 거예요. 안수하신 방법은 사랑으로 하시는 거야. 아멘. 네. 자, 끝으로 다섯 번째 원리가 뭐냐면 당사자에 의하여 고치시는 거야. 순종과 결단을 촉구하시면서 순종했을 때라는 단서가 있어요. 이 사람은 예수님이 선포하셔도 예수님이 단서를 다른 그 말씀에 순종해야, 그 행위가 동반돼야 치유가 되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9장에 아까 말했던 눈알이 없는 맹인을 주님이 침뱉어 흙으로 눈을 만들어 넣어주시면서 명령하셨어요. 단서를 달았어요. 실로암 연못에 가서 씻으라. 자, 눈 만들어 넣어줬다고 보이는 게 아니에요. 뭘 해야 돼요? 아직까지는 흙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아직까지는 흙이에요. 언제 눈알로 바뀌는 거예요? 실로암 못에 가서 씻었을 때. 자, 우리가 잘 아는 열왕기하 5장의 나만 장군이 나병을 가지고 왔잖아요. 단서가 있어요. 요단강에 가서 7번 씻으라, 모욕해라. 안 하면 못 고치는 거야. 7번 모욕을 했더니 어린아이와 살겨같이 깨끗해졌더라. 아멘. 자, 마가복음 2장에 보니까 한 중풍병자에게 명령하였습니다. 내 상을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 여러분,
중풍병은 거동을 할 수 없는 병이에요. 근데 이게 말도 안 되는 명령을 하신단 말이에요. 거동할 수 없어서 친구들이 들것에 매 가지고 왔어. 근데 그 사람에게 네 상을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주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을 듣고 이 중풍병자는 믿음으로 일어나려고 해야 되는 거죠. 보통 사람들은 어떻게 할까요? 주님 죄송합니다. 저 못 일어납니다. 저 중풍병이잖아요. 저 거동 못하는 중풍병이잖아요. 못 일어납니다. 이렇게 얘기해야 맞는 거예요, 분위기가. 예수님이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신 거잖아요. 누구 장난하는 거야? 지금 못 움직여서 온 사람을 일어나라 그러는데 일으켜주지도 않고. 근데 일어나잖아. 거기다가 네가 들려온 그 침상을 들고 걸어가래. 들고 걸어가잖아. 순종하니까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다섯 번째 원리가 뭐냐면 병든 자가 주님을 온전히 믿고 주님 말씀에 순종하는가를 보시고 치유하시는 게 있었다라는.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요한복음 10장 1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나를 믿는, 예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이 치유의 일보다 더 치유의 일을 그도 할 것이고 더 큰 일도 할 수 있다. 아멘. 마태복음 10장 1절에 제자들에게도 말씀했습니다.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아멘. 그래 제자들이 이 권능 받아서 이 능력 받아서 병 고치는 사역을 한 겁니다. 여러분 실제로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 우리에게 이것을 약속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7, 18절 읽겠습니다. 믿는 자, 누구? 예수를 믿는 자의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방언도 말하고 뱀을 집어도 문제없고 무슨 독을 마셔도 해를 받지 않고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으며 기도하면 나으리라. 누구에게 하신 말씀? 믿는 자들에게.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귀신도 쫓아내고 병도 고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겠다고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 약속하시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이를 위하여 우리들에게 성령의 은사를 주신 겁니다. 고린도전서 12장 9절 읽겠습니다. 9가지 은사 가운데 이런 은사가 있죠.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자, 신유는 은사예요. 하나님을 위하여 일하고자 원하는 사람들에게 영혼을 살리기 위하여 은사로 신유를, 믿음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도 예수님이 성경에 하신 그 많은 치유의 역사를 우리도 할 수 있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는 우리들에게도 병의 노예가 되지 않고 병을 고칠 수 있는 성령의 은사가 임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질고를 대신 짊어지시면서 우리들에게 질병에서 자유를 얻게 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건강 주시려고 하셨고, 그래서 기도를 촉구하고 계시고 믿음을 원하시는 것입니다. 만일 죄 지은 게 생각난다면 진심으로 회개하고 기도하세요. 그리고 가족 건강을 위해서도 기도하세요. 병마가 역사하고 있다고 생각하면 귀신을 쫓아내세요. 아멘. 하나님이 친히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 야고보서 5장 13절 16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너희 중에 고난당한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 목사지요,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아멘. 여러분 어디가 아프십니까? 아픈 곳에 손을 대시고, 여러분들이 별로 아픈 곳이 없으면 여러분의 가족 가운데 고침받아야 될 사람들의 여러분 자신이라고 생각하고 그를 대신하여 아픈 곳에 손을 얹고 믿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한번 모시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귀한 생명의 말씀을 듣습니다.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리는 자, 어리석은 자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여, 예수님께서 온갖 병자들을 다 고치셨다고 말씀합니다. 한 사람도 빠짐없이 주님께 나온 자들 다 고쳐주셨다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께서 병자들 고쳐주신 5가지 원리를 우리가 배웠사오니 하나님이여, 죄를 지었다면 회개하고 죄를 용서받아야 됩니다. 귀신의 역사였다면 하나님 이 귀신을 쫓아내고 믿음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우리가 아버지 영적인 자유함을 얻으면 자연히 병이 날 것입니다. 하나님이여, 예수님께서는 믿음으로 선포하심을 통하여 그 믿음의 선포를 순종하는 자들을 통하여 역사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친히 사랑으로 안수하여 붙잡고 기도함을 통하여 하나님의 병에서 놓여 자유함을 얻게 하셨습니다. 우리들이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이 행하셨던 예수 없는 신의 역사들이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임할 것이고, 주님이 이 땅에서 행하신 것보다 우리가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을 것이나 우리에게 부탁하셨사오니 하나님이 우리가 실망하지 아니하고 낭망하지 아니하게 하소서. 우리의 연약함에 오늘도 앞에 믿음으로 손을 대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오니 믿음으로 기도하는 자를 위해 신유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소서. 병에서 놓여 자유함을 얻게 하소서. 올라카레르리 카레르리 카레르리 리산나바레르리 칸다레르리.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들의 손에 어루만져 주시고 붙잡아 주셔서 힘으로는 손을 안수하여 주셔서 병에서 놓여 자유함을 얻게 하소서. 이 병마가 떠나가게 하소서. 이 문제들이 해결되게 하소서. 이 발목 잡혀 있는 하나님의 이 억압에서, 하나님의 이 전염병에서 벗어나게 하옵소서. 벗어나게 하옵소서. 벗어나게 하옵소서. 이 고통에서 벗어나게 하옵소서. 이 문제에서 벗어나게 하옵소서. 예수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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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료의 강선이 신속하여지게 하시고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이 우리를 병에서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모든 만병의 대의사가 되시는 주님께 기도합니다. 주님은 우리의 병을 고쳐주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위하여 우리의 병을 짊어지시려고 채찍에 맞으시고 십자가를 지셨사오니 하나님, 이 은혜가 오늘 임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성찬 예식을 겸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피 흘리신 그 은혜를 기념하고 기억하며 동참하오니 하나님, 이들이 이 성찬 예식을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깊이 체험케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